할렐루야, 저희마시.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대로 2주 동안 6월 30일 날 도착을 했고요. 6월 30일 오기 전에 또 네팔에서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비행기를 또 무사히 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보건소에 와서 이제 또 검사를 받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리도 잘 끝나고요. 아무 이상 없이 아이들도 건강하고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남아시아의 네팔로 가봅니다. 7월 22일 네팔은 코로나19로 전역에 내려진 봉쇄령을 4달 만에 해제했습니다. 지금 길거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며 활기를 되찾은 모습인데요. 우리 네팔 사람들은 건강하고 이 면역력이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를 고친다, 그 얘기를 네팔 시상이 했다니까요. 이 사망률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통계상 0.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네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감염증 피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팔이 워낙 큰 낙후된 나라다 보니까 위생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청소병 같은 거 노출돼 있고, 그런 걸 늘 경험하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면역력이 작동하지 않느냐, 의료진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항할 면역을 이미 가졌을 거라는 추정.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अब फेरि लकडाउन हुने भन्छ। अब दुखीहरूलाई जस्तो बालबच्चाहरू कति झुन्डेर मरे, कति खान नपाएर झुन्डेर मर्ने अवस्था र औषधि खाएर मर्ने अवस्थामा पुर्यायो सरकारले। 게다가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진 네팔.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뭐든지 삼킬 듯 흘러가고, 사람들은 나무다리의 의지에 아슬아슬하게 하천을 건너갑니다. 게다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가 나요. 여기 땅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지반이 약해도 밀려 내려와요. 밀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를 미리 막고 예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일종의 체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폭우가 내리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가 되면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네팔. 다른 거. 요거는 저희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6일, 7일. 그래서 이제 길에서 자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홍수. 6월부터 시작된 홍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매년 이렇게 홍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됩니다. 이번 연도에는 또 메뚜기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메뚜기 떼인데 이 몬순의 영향으로, 비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팔 땅까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 벌써 5천 명이 넘는 자살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모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먹고 살게 해달라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쌀 나눠드릴 때 했던 구호 장면들입니다. 이때도 자유롭게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오토바이 뒤에 이제 타고
이제 현지 목회자, 이제 저희 성도들이고요. 저희 이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이제 이분들 한 달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저희 유한나 목사님이시고요. 이소르 목사님 아드님이십니다. 저번에 오셨던.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교회가 2곳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6군데의 우물을 저희가 이제 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학교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오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세례식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인데 이소르 목사님이 저번 주에 계속 쌀은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쌀을 받으러 왔던 40명 가운데 3명의 청년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렇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꼭 성도님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전도 목적으로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좀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도 필요를 저희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번 주에 이제 3명의 청년이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이제 이소르 목사님께서 기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또 아름다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모일 수는 없습니다. 모여도 이제 몇 분씩 모이고 새벽 7시에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제 구역 예배, 신방 예배식으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완전 봉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모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세례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교회도 계속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팔은 이제 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한 17,000 그 정도였는데 저희가 떠나오면서부터 이제 저희 동네 그러니까 카트만두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저희가 수도거든요. 수도 이제 하루에 100명씩, 110명씩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400명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업무가 마비됐고 관공서가 문을 닫았어요. 정부가 자체가 마비가 거의 반은 마비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민성도 지금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더 재밌는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카트만두는 병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압병실도 없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위한 병실이 따로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증상자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집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쇄가 풀어졌지만 여전히 아까 네팔분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네팔은 트레킹, 등산으로 유명한 나라라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국제공항이 여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경제가 마비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1년에 채 1000명도 안 되는 나라인데 벌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 데모를 했는데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빨리 내라. 그리고 전기세를 빨리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황당하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변화된 것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처럼 뭐 국가 재난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이제 공짜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병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격리 시설도 무슨 텐트촌 같아가지고 오히려 확진자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홍해 사이를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죠.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행군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저도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네팔에서 몇 시간을 걸어가면서 물을 먹지 못했는데 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 밑에 옆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런 유혹, 그런 유혹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3일 동안 마실 물을 먹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승리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물을 얻었으나 오늘 말씀처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들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또한 저의 원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네팔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네팔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홍수로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 뭐 추위라고 해봤자 영하 1도가 안 되지만 그 정글에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은 영하가 되지 않더라도 동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디 담요 얻을 데 없을까요? 예, 쌀이 떨어져요. 굶고 있어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몇 통화씩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 딱 보고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 전화 오는데요? 아니야 그냥 괜찮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 위기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 때문에 그때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만드는가?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나라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는. 도울 수 있으면 돕겠는데 그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다 보니까 누가 뭐 나무하다가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떨어졌다느니, 길 가다가 쓰러졌다느니, 절벽에서 굴렀다느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느니, 키우던 염소가 죽었다느니 이런 전화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누가 세례받고 또 누가 전도되고 이런 기쁨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소식을 덮는 것보다 그런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요청에 전화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그분이 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기에 정말 요즘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백성들 앞에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이 쓰디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오염된 물을,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을,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나무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쓰디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들 앞에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라파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네팔로 인도하신 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징표들을, 사인들을, 또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쓴물을 마주하고 있는 저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저를, 그리고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저를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얼굴을 돌리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또 전화도 돌려보고 뭔가 편지도 써보고 도움도 요청할 텐데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너무 지쳤어요. 그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유한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도와주실 수 없냐고.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저희 좀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막 뭐 도와주십시오 이걸 잘 못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네팔의 상황을 솔직하게 적고 무엇이 필요한지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굶주림에 처해 있던 450가정에 한 달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떤 가족은 평소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교역자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 말레이시아에 전화를 했으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냐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식구들하고. 그러자 이제 그 BJ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넣었죠. 목사님 동네 근처에 누가 있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쌀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저희 섬기는 협력 교회들을 통해 정말 많은 가정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를 도와야 할까 도울 사람은 넘쳐나는데 다 도와줄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쌀을 전달하는데 10명의 성도들에게도 전달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을 몇 번 왔지만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몇 번 왔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많은 인사를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생했다. 다시는 안 올 사람처럼 아이고 정말 고생했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의 신경 써주심. 그 유한나 목사님은 또 공항까지 와서 따라와 주시고요. 다른 분들 나오시겠다는 거를 제가 말리면서 아니 제가 다시 온다니까요. 예? 아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지만 영원히 갈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2, 3일을 굉장히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건 아닌데 저도 하나의 통로였는데 정말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가운데는 생명부지에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물론 구제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광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이 모모 전사님은 가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셨다는 귀한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셨음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네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위축되었던 연약했던 저의 마음도 다시 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의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로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을 만큼 생존력도 강하고 한 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4절에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며 심지어 늙어서까지라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3월 달부터 착착 이루어져야 할 사역들이 다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많은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끊겼습니다. 그분들이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도둑놈처럼 움직여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또한 많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해 주셔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쓰다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은혜를 속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속히 끝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제수도 세수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네팔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추한 곳에, 어느 누구 하나 관심 안 가져주는 곳에,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 작은 방 안에서 굶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굶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처해 있는 어려움도 분명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한 새로운 일을,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 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약대교회 위에도, 약대교회 성도님 위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님을,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